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네, 돈 많은 돈복 받으시고 또 뭐 있을까요? 건강복, 건강하게 사는 건강복, 뭐 장수하는 복, 오래오래 장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돈이 장수하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건강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돈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건강이 또 불행의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을 강조하지만 항상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 먼저 훈련이 되어져서 살아가야지 또한 그 복이 임했을 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도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훈련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다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내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엘리야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엘리야가 18장의 아합에게 다시 나타내기까지 이 17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하게 반복하여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숨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또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다면 반드시 엘리야가 거쳤던 이 훈련을 우리 역시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그리 시내가에서 이 엘리야가 받았던 이 훈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십니까? 바로 3절에 보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하시고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도 보면 아합에게 가라가 하시고 2절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실까요?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예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예화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내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펼친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성경 말씀을 쫙 폈는데 들어온 말씀이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죠.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왜 이 말씀이 나왔지? 내가 잘못 본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3-4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펴서 그 말씀을 읽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깨닫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때로는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의 평범과 같은 그러한 일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물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루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받았던 훈련은 어떠한 훈련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셨고, 또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순종하는,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떼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엘리야를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 즉 하나님의 약속인 그릿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그곳에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그릿 시내가가 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시냇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기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도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또한 그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또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거기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이 엘리야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거기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거기에 물이 마르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또한 환경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맞나?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응답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 땅인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얻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에게는 체험이 있고 또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서 또 다른 길을 열어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설마 가난한 과부가 먹일 수 있을까?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 즉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왜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그곳은 양식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좀 잘 풀리고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무엇인가 좀 잘 되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 가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러할 때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도 그랬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압 땅은 그럭저럭 그래도 살아볼 만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한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또한 그것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육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살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처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불리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단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상징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며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